성탄의 계절인데요. 여러분 집에 성탄 장식을 좀 하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서티비전에서 쭉 들어가면 좀 재미있는 것은 저희 집 가까이에 가면 가는 길에 왼쪽에 있는 집들은 거의가 외부에 성탄트리 장식을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집은 저희 집을 비롯해서 아무 집도 장식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전부 어두컴컴하고 왼쪽은 전부 막 휘황찬란하고요. 요즘은 또 이 벽에 무늬를 이렇게 막 쏘는 게 또 있대요.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또 입구에는 보면 눈사람, 사슴, 여러 가지, 그리고 글씨도 조이라는 글씨도 해놓고요. 그 집에는 아마 다닐 때에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저 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가 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집들마다 이렇게 성탄 트리를 많이 장식을 하는데 그 성탄 트리를 장식할 때에 예수의 이 성탄 나심을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참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런 장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교회보다 더 화려한 성탄 장식을 하지만 그 속에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할아버지가 있지요. 어떤 할아버지입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거기에 중심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의미,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4주 동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 맨 앞쪽에요. 4가지의 선물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희망에 대하여 지난주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 참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이 기다림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기다림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재림 예수에 대한 그 대망, 그 희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12월 달을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선물,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해서는 회개와 회복이라는 삶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회개와 회복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잘 아시죠? 자,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이지요. 들판에서 어두운 밤, 외롭고 추운 밤을 보내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성탄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곧바로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14절이에요.
14절의 가사를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자,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저희 얼굴을 보시고.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많이 외우시네요. 예, 이번에 성경이 개역 개정되면서 뒤에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그전에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먼저 출발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란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평화. 자, 이것이 기독교의 틀인데, 자, 이걸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한 인간의 자기 드림과 자기 나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 드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눔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두 반응, 자기 드림과 자기 나눔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강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강령,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기 드림이요, 이웃 사랑은 이웃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나누어서 만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드림과 자기 나눔에 대해서 미국의 예배학자 이 화이트라는 박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잘 설명을 해 두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자기 드림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기 나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입은 이 평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천사가 노래했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는데, 이 평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평화. 자, 이 평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얼른 떠올리는 단어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팍스라는 말, 라틴어로 평화, 로마나, 로마를 가리키죠. 이 팍스 로마나는 교황 비오 11세가 가톨릭을 믿는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로마 가톨릭을 잘 소개해서 저들로 하여금 로마 가톨릭의 훌륭한 그런 일꾼들로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이 말을 전 세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어요. 즉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이 교황 비오 11세의 마음은
로마 카톨릭으로 인한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듯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평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또 복 중에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이 안녕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샬롬이라는 말에는 좀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헤어지면 안녕히 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안녕, 평화, 샬롬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은 이 평화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화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가정의 평화도 쉬운 것이 아니고, 나라의 평화, 사회의 평화도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 비오 11세가 주장했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로마에 의한 평화가 실제 이 땅의 역사 속에 있었지요. 즉 1세기와 2세기 약 200년 기간 동안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 땅에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200년의 그런 평화를 로마에 의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로마에 의한 평화 같은 그런 평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의한 200년간의 평화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힘에 의한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힘에 의한 평화. 그래서 당시 때의 주변에 그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감히 로마에 대항할 수 없고 전쟁을 시비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초강력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가 존재했던 200년 기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할 때 그 샬롬 인사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평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빠진 샬롬은 온전한 샬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강의 왕.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600년 뒤에 그 평강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평강의 삶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들은 진정한 평강,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 그 강대국이 이루었던 200년의 평화는 자기들만의 평화였습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유다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노예의 시대와 같은 고통의 세월들을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막힌 담을 친히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심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저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또 그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팍스 로마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으면 이 땅에 평화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황 비오 11세는 팍스 로마나를 지금 외치며 오늘 이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의 그 강력한 중앙 집권의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이루었던 평화가 200년 정도 간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앞에 있었던 초강대국 바벨론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 역시 그 당시에 제국 중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하여 성경은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북동쪽이죠. 북동쪽 위쪽에 이 유브라데스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큰 강을 끼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도시는 물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한강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큰 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천하의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구나 이 바벨론 성은 수도를 지어놓고 그 성 주변을 360도를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그곳에 물이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이 바벨론 성을 점령을 하려면 이 강을 건너서 성을 점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천전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물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흥왕해서 아주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았다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다른 민족을 정복을 하면 그 민족에 있는 고급 두뇌, 머리가 뛰어난 자들은 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만듭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다의 대표적인 뛰어난 두뇌를 가진 포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포로가 다니엘입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을 어릴 적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군사력, 경제력,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나라는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물가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가진 자여, 내 끝이 왔도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메데 바사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는 항상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는 자신만의 평화입니다. 자기들만의 평화입니다. 상대적인 이웃은 그 힘에 억압받는 고통의 시절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긴 이 담을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평화는 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달라서 내가 평화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도 평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평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했던 평화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말미암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사이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평화. 그 평화가 오늘 천사들이 노래한 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노래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힘에 의한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속임수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에 의한 평화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미국도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은 항상 힘의 논리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군사력,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경제력,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지혜자. 미국이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만의 평화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이웃은
오히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정책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도들조차 자신의 미래의 삶을 평화로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명예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 삶이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 팍스 로마나가 200년 갔으니까. 2년 아니면 20년.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는 끝이 있습니다. 그 평화는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평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이 찬양의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천사가 노래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평화, 이 평화는 샬롬의 평화여야 합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만이 아닌, 우리 교회만이 아닌, 우리 사회만이 아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면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칫 우리는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윤리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나눔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나눔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물론 여기에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이루라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조금 관계가 뒤틀어진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1차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중에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지독한 원수는 아니지만 조금 원수같이 사이가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그와의 관계, 화평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서먹한 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의 관계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해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죄. 죄라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자기 자존심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존심으로. 누군가와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서 각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아니면 서로 오해가 되어서 지금 봐도 못 본 척 그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은 손 내밀었다고 하실 겁니다. 한두 번 손 내밀었는데 안 받아주더라.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것은 가족이 아니지요?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안 봐도 내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나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원수진자를 안 보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그와 뒤틀어진 관계 속에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2번에서 안 되면 3번, 3번에서 안 되면 5번.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금년의 성탄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나눔은 이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지금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도 샬롬이면서 나의 이웃도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다들 외롭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한마디 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지금 작년 되는데 그 120명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나눔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지금 외로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자기의 나눔을 함으로 나만 이 성탄절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도 이 성탄절에 예수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12월) 달에는 성탄절 때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하시죠. 여러분 미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다 모이죠, 성탄절에. 근데 미국에 가족이 없고 홀로 자신들 가정만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 때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우리 집에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하겠다고 주부에 광고를 한번 하자고, 성탄절에 가족 없는 사람은 다 우리 집에 오시오라고 광고를 하자고 그러더니 며칠 뒤에 안 되겠다고 그렇게 다시 너무 많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그 성탄절에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근사한 식당에 가서 내 가족들만 모여서 근사한 식사를 한번 하는 그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이 분주하고 요란스럽고 믿는 자들조차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때에 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눈들을 좀 돌려서 그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분들을 그 성탄절에 한번 집에 초대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많이 좀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청 못 받으신 분은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힘에 의한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면 평화로워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을 불러서 힘에 의해서 조정해 주며 평화를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끝이 없습니다. 왜? 당신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맡긴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나눔,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